열왕기상 2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서 가게 됐어요.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어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윗이 이렇게 초록 목동이 돼서 양치기였는데 배운 것도 없고, 근데 그 다윗이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서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했다. 다윗이 노래 은사가 있나 봐요. 악기도 잘 다루고 그 양치기 하면서 율법을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그 색상으로 보이잖아요. 지식을 배우지 않고 뭐 무사 뭐 칼을 써서 뭐 전쟁한다 장군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을 딱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 습관이 하나님께 굉장히 좋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네가 양치기지만 왕이 될 것이다. 아, 그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왕이 돼요? 배운 것도 없고 그 율법만 그냥 이렇게 노래할 정도인데.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을 가지니까 기름 부은 것은 부은 것이지만은 초록 목돈 20살도 안 되는 아이가 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맷대로 돌려서 죽이고 이스라엘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터 나가게 하면 백전백승 이겨. 그 이 아이가 통일왕국의 왕이 돼. 왕이 돼. 한 40년을 왕을 해요. 40년을.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아주 왕 중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합한다 해도 육체는 벗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왕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육체를 벗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후세계로. 죽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이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다윗성가에 찬양하죠. 우리는 나그네라 나그네.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물질세계에서 물질로 살면서 부딪히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 사람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면 욕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죽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막 유언을 이렇게 해서 다 유언장을 날리고 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요. 진실. 죽은 자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요. 이거 진실이니까 유언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실. 유언장 잘 쓰셔야 돼요. 내 자식이지만 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생 주소 다 써야 돼요. 다 도장을 땅땅 찍어야 공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름도 없고 도장도 없고 그건 가짜예요. 그 가짜가 인정이 안 돼요. 법적으로 효력이. 이 물질세계의 법적으로 효력에서 인정 안 돼요. 우리 모 장로님처럼 청구하셨지만은 공증을 딱 해가지고 오셔서 공증.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럼 공증이 돼야 돼. 유언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장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다 가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것만 생각해도 욕심이 사라져. 그래도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이 내가 산다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그걸 죽음을 자각하면 피할 수 없는 이별이 딱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사람이 원수도 안 만들 거고 그 영원히 살 것 같은 거 원수가 되는 거고 사기를 치고 상대를 막 거꾸로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치판처럼 다 죽어요. 다 죽어. 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다 죽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시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 가는 길.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람은 다 가게 돼서 나그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도무가 달리 분신이라서 다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만들 때 믿는 자는 천국 품 안에 안기고 안 믿는 자는 불신적으로 떨어요. 불신해도 영원히 지옥에서도 영원히 불탄 곳에서 어렵게 살게 됩니다.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오늘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운명이 바꿔버린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또 운명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니까 슬퍼하거나 뭐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또 다 간다 너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어리니까 나이가 20대니까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일을 잘하라는 그걸 유언할 때 이제 첫째 유언한 것이 이제 말씀이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인생이 형통하리라. 다윗 말이요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칼 들고 무사를 해서 상대를 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길도 있겠지만 그 길보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나 봐라 나. 내가 무사교육을 받았냐 활 쏘는 그런 연습을 해봤냐. 아니잖아 다윗은. 나중에 장군이 돼서 뭐 칼도 사람도 죽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이 연습이 될지 몰라도 다윗은 무사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그럼 친구라면 다 쓰러져버리고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 이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본인이 싸운 게 아니거든. 다윗은 그 키도 크지 않아요. 형들처럼 장대하고 그러질 않아요. 얼굴도 빨개가지고 뭐 성경에 준수한 말은 나와 있지만 자기 형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이제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할지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 그 율법의 내용 속에 법률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례가 다 거기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이라면 똑같은 말인데 이제 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그 규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 율법 613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밑에 다 토를 달아놓은 것이에요.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강령처럼 그걸 다 율례라 그래. 규례라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딱
최상위법으로 있어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 법들이 많아. 그 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법 이런 것들이 모세에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한 발만 더디면 죽는데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니까 살아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죽을 위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내 깨로 살았으면 다윗도 벌써 죽었어요. 이게 벌써 죽었죠. 얼마나 왕이 쫓아다니는데 살겠습니까? 그거 힘들죠. 왕이 수배하는데 살 재간이 어디가 있어요. 왕의 부하가 몇만 몇십만인데 살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야. 말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법의 유산, 이게 유산이 가장 중요해요. 유산. 그래서 말씀의 순종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통일한 걸 이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 어린 아이가 위대한 장군들 밑에 어떻게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 하여튼 무조건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아버지가 체험한 것이니까 그걸 진실성 있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좋지 원수 안 생긴다. 유익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남을 유익을 끼치고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후회 없는 사람됨의 삶을 살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유언장, 테스터먼트 이 유언장을 이렇게 구약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한 거라. 성경이 충만한 자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유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언. 그래서 말씀을 대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 머리에서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을 할 때 육체가 감동을 하면 육체가 말씀을 들어요. 육체가 감동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불같고 그런 체험을 하면 몸이 이게 훈련 받아가지고 체험이 되잖아요. 몸이 충격을 받아요. 그럼 말씀 그러면 순종하자.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훈련을 받아가면서 이것이 습관이 돼 순종이 되지. 지금 계산은 빠른 건데 손해본 길로 왜 가요? 그걸 왜 가요? 손해본 길로. 근데 이 손해본 길이 이기는 길인데 모르는 거예요.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 자꾸 돈 쪽으로 가고 계산 쪽으로 가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이 해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그게 그 세상 마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가 한번 성령 충격 딱 받아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안 나와 그런 말이. 와 세상은 해석하기 이렇게 하더라. 교회는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안 맞는 거거든. 교회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 그게 잘난 척 하느라고 개뿔이나 직분을 받지 말든지. 기도를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유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자꾸 빼먹거든. 이걸 자꾸 빼먹어요. 아들한테 진실을 말하고 법을 잘 지키면 형통한다. 그래놓고 해서 끝나. 내일 당장 내가 다윗이 죽어서 지금 하나님 만날 건데 이걸 딱 빼놔. 근데 다윗은 이거를 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아들한테 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가요. 내일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 너 뭐하고 왔냐? 내가 너를 왕을 시켰는데 유언장 이렇게 다 써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나한테는 내가 널 일생을 도와주는 나한테는 뭘 했냐? 여러분 유언할 때 성심성의껏 내일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 가장 중요하지 나한테는. 그죠?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유언은 그렇게 써야 돼. 하나님이 중요해. 더 하나님께 무엇을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드리고 내가 올라왔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선물 중에 성전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상에 이렇게 세우고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돈보다 어떤 무슨 구제보다 성교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유언장 쓰면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 질 재료를 다 뭐 시돈 지방 지금 레바논 그 위에 히람 왕에게 백양목 전부 끌어당겼죠. 그리고 또 저쪽 밑에 북아프리카 쪽에 가서 그 에시온게벨에 그쪽에 항구를 통해서 보석들 전부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고 왔죠.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좀. 자기는 피를 많이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 제가 하고 싶은데요. 너는 피를 많이 해서 안 돼. 아니 하나님 내 마음과 합하시다며. 그래도 안 돼. 왜요? 내 몸, 내 성전에 왜 피가 흘리냐? 너는 피 흘려서 안 돼. 교회에 와서 피 흘리면 안 된단다. 그래서 못 짓는 거야. 교회는 싸움한 것도 아니고 전쟁한 것도 아니야. 교회는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지, 피 흘린 놈이 이걸 지어서 아버지 집은 피 흘린 곳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돼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좀 하는 자의 마음이 저게 피 흘린 자냐 악한 자냐 못 지어요. 솔로몬처럼 샬롬 평화가 있고 마음이 착하고 선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성전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짓는 것은 이제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공급해 놓고 준비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내일 만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뭘 지상에다 해놓고 왔는가에 대한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유언, 분별, 그 다음에 분별이라 분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요. 다윗이 이제 지상에 살면서 그 왕이라고 해서 뭐 자기 멋대로 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은 정상 올라가면요 왕 자체가 마음이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왕의 마음을 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밑에 국방장관 요압도 누나의 아들이고 조카인데 이게 이놈이 나보다 더 막 과실하고 돌아다녀. 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면 다윗이 시켜서 죽인 줄 알아. 국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요압이 가서 지멋대로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줄 안 되니까.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언을 합니다. 분별해라. 너 솔로몬아 분별해라. 첫째는 아도니아가 저 착각을 했다. 그 네가 알지? 아도니아도 형이지만 이 정치적 싸움, 정치 싸움. 나중에 죽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도 승복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 엄마한테 와가지고서 내가 왕이 될 차례인데 동생이 뺏어갔으니까 내 아버지의 그 옆에서 간호하던 아비삭 이쁜 수냄 여인 그게 너무 이쁘거든. 아버지가 뭐 동침도 안 했지만 간병이니까 그걸 주십시오. 그래 아주 멀상시한 말을 또 해요. 악한 사람 항상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안 되겠다 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요압은 이미 국방장관인데 아도니아 편에 서 있고, 아비아들도 아도니아 편에 서 있고, 제사장과 당군 우두머리도 거기 다 서 있으니 누가 죽여야 돼? 이 경호대장 분하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원래 블레셋을 이렇게 관리하는 호위 대장이었어요. 이 분하냐가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 나쁜 놈이라 그래가지고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솔로몬이 시켜 죽이지만 아버지가 말한 사람은 요압을 첫째 딱 들어요. 요압. 솔로몬아, 저 요압 장군이 국방장관인데 지금 네 편에 서 있지 않고 저 형편에 서 있지 않냐? 그럼 다시 올 거다. 와도 주의해라. 저놈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만큼 교만하다.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에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굉장히 무사의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잘못 다스렸던 오히려 반역할 수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네가 지혜로우니까 잘 다스려야 된다. 이래서 그 요압이 참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요압하고 요압을 죽여라.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제사장.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 사울 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시므이가 사울 쪽에서 압살롬한테 이제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다윗왕이 왕관도 뺏기고 왕포도 다 뺏기고 맨발 벗고 막 이제 한 400명 내지 600명과 함께 피난을 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망명을 막 하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 그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저 올라가서 죽여버릴까요? 관둬라. 다윗 마음으로 관둬라. 하나님이 저놈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제 황궁을 하잖아, 이렇게. 이제 시므이가 큰일 났지, 이제. 저주 막 했다고. 시므이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정치가 이래요. 원수가 됐던 사울 쪽, 그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에 오니까 다윗한테 와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시므이가,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지나가십시오. 1000명 데리고 왔으니까 지나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에 세바 반란 배웠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므이를 다시 내가 죽이자니 이게 밀란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안 죽일게. 이렇게 살려줘요. 그래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야. 너 요압, 시므이 두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 악의 존재들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함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일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네가 저거 제거 안 하면 넌 왕노를 못한다. 엄청난 그런 대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가 이제 저쪽에 요압과 아도니아 편에 섰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 섰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법 없으면 분야나
분하냐라는 게 경호대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국방장관을 만들고 제사장 사독을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분하냐가 다 죽여요. 분하냐가 굉장한 그 공신이 돼요. 나중에 경호대장이 된 사람이 굉장한 공신이 돼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 분별.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 이게 두 번째면 세 번째.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유언이고. 은혜를 갚아라.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아까 이제 시므이가 요단강 건너서 다윗이랑 한 400~600명이 이렇게 건너가 망명 갔을 때 그 요단강 건너면 길랏 그 지역이잖아요. 아까 마하나임 나온 마하나임이 그 분이엘 그 강 그쪽이에요. 야복장 그 사이인데 그쪽에 갔을 때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바실레. 근데 이분이 사울에게 도망갔던 옛날에 다윗에게 많은 공개를 이렇게 해요. 부자라. 너무 다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휘하에 한 600만 먹을 걸 다 주고 부자니까 전부 공개하면서 기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그래 바실레야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내가 황궁을 하니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내가 뭐 거기 가려고 안 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돕는 건데요. 무슨 거기에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제 아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꼭 무비오색처럼 내 상에서 함께 밥 먹는 자처럼 그렇게 도와줘요. 그 좀 솔로몬이 말하면 나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걸 절대 잊지 말라. 은혜를 항상 갚아야 된다. 그래서 바실레 은혜가 앞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슴 속에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바실레. 열왕기 상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길랏 바슬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은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때 도와준 거예요. 바실레 그 가문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혼자만이 아니면 한 600만을 같이 매게 살렸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 군비를 다 재정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발 보세요. 나발은 돈 많아도 양들 다 지켜준 다윗에게 막 덤비고 뭐 사울왕에 도망간 자식이 뭐 나한테 뭘 양고기를 달라 그래?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런 자도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그 아주 맹점이 그겁니다. 자본주의 맹점. 이 나발 같은 자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발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지역을 가서 나발의 목장을 다 지켜줬어요. 군세가 있으니까 도둑놈이 안 오고 그때는 도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이 득거렸거든. 뭐 나라가 흉흉하니까. 그 다윗 그 군사들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도적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양들이 다 한 마리도 안 잡혀가고 도적질하고 잘 살게 해줬거든 나발을.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축제 때 축제하니까 이왕 양 잡는 거, 이왕 소 잡고, 이왕 포도 따고 하니까 그때 부활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 군사들이 먹을 걸 좀 달라 그래라. 그리고 나발이 막 뒷짐을 딱 쥐고 니들 뭐야 거르지야? 막 이러면서 막 신란하면서 다윗을 장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울왕에 피해 다니는 그 도망자? 그걸 내가 왜 돕냐?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와서 보고를 딱 받고 다시 즉시 일어나서 다 칼을 차라. 그냥 막 급하게 말 타고 쫓아가는 거 거기를 죽이려고. 근데 그 나발의 부인이 지혜로운 여자라. 그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그 여인이 지혜로워서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냥 빨리 양고기, 소고기 막 포도 그 따가지고
수레에 싣고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나발을 하더니 뭐 온데간데 없고 왜 출가하는지 그거 가지고 중간에 딱 만나요. 거의 다 왔는데 먼저 나가서 영접을 해요. 다윗을. 장군이시여, 이거 드시고, 내 남편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바보를 죽여서 뭐합니까? 당신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내 남편 바보를 죽여놓고 왕이 되면 다윗 왕은 저 바보를 죽였다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도 안 되는데 부하들 다 칼 차고 왔고 그러면 이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아비가일 이 아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한 게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외한 자로서 내가 이게 괜히 바보 같은 자를 찔러 죽이고 피 흘린다는 것이 좀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 아비가일한테 참 지혜롭다 너. 참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게 해서 고맙다. 그리고 주신 선물로 쫙 다시 부대로 가요. 그날 밤에 이제 이 아내가 집에 가서 나발 남편한테 오늘 당신 집에 있으면 죽었어. 왜? 다윗 장군이 칼 차고 다 가지고서 싹 쓸어버리려고 해서. 그 남편이 막 그때 부두둑 떨고 그러다가 즉사를 해.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됐겠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황후가 돼버린 거야. 야, 이 지혜로운 여인이 황후 되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성경에 뭐 이렇게 진짜 갑자기 평민 이 바보 부인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궁정에 들어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다. 참 이 말 이게 참 중요하다 말이. 은혜를 꼭 갚아야 돼. 은혜를 안 갚으면 원수가 돼요 이게. 항상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고 내용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지금은 성령 여러분과 다 계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지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은혜를 꼭 갚아라. 그걸 아주 강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반역자를 종결한 분야하나 종결. 이 반역자를 누가 죽여? 이게 분야야. 분하야. 국방장관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역사를 뒤져보면 이제 아론의 족장 가문입니다. 이게 레지파 아론 족장 가문으로 내려오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다윗 때는 경호대장을 했어요. 요압 한참 미치죠. 한참 미치야. 부하에서 경호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저기 에돔 사해 맨 남방 거기 살았었어요. 거기서 고향이 에돔 남방에서. 그래서 모압하고 에돔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게 갈릴리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중해 나이고요. 예루살렘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 에돔. 이쪽 고향이에요. 이게 모압 이쪽에 있어요. 모압. 이거 암몬 이쪽에 있고 북방에. 이 모압 쪽 숲과 부딪히잖아요. 이게. 모압 장수를 2명을 그냥 죽이는 힘이 센 사람. 이 분하냐가 힘이 센 사람이에요. 뭐 블레스 사람도 죽인 경우가 있었고요. 결국 이 사람이 애굽 거인 2명도 죽였어요. 이쪽 애굽 이쪽이거든요.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애굽 이쪽이에요. 이쪽은 사우디고. 근데 이 바람 광야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도 애굽 사람을 큰 사람을 2명씩 죽여요. 사자도 죽였어요. 이 사람 분하냐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요압도 무사가 아주 겸비한 사람은 굉장히 정치인이지만은 이 분야도 못지않을 만큼 경호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국방장관이 솔로몬이 딱 왕이 됐을 때 국방장관 딱 세우니까 그게 이제 막 힘을 발휘해서
시므이, 요압, 아도니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이 사람이 전부 해결해버린 다. 이건 나라가 견고히 있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 아비아달이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아도니아 왕편에 섰잖아요. 이 사람이 참 답답한 게 사울 왕 때 그 예루살렘 높지역에서 제사장이 많았거든요. 여기 이 북방의 높지역에서 제사장이 많이 있었어요. 이 높지역에서 성전 여기 있었어요. 청막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저분 아버지가 누구야? 아히멜렉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저 아들입니다. 저기 아비아달이. 근데 다윗이 여기 숨었다가 이분이 숨겨줬어요. 그 성전에 떡도 먹게 만들고 숨겨줬다가 골리앗 칼도 주고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사울이 쫓아가지고서 이 제사장 다 죽여버려요. 전부 죽여버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다 죽고 아비아달 혼자 남아요. 아비아달이 제 대제사장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가요. 에봇을 가지고 다윗 있는 걸 도망가요. 다윗도 함께 도망가서 다윗이 에봇을 보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걸 놓고 성막은 노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에봇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에봇을 놓고 기도해요. 아비아달이 그렇게 다윗에게 한 40년 동안을 충성했거든요. 근데 요압처럼 아도니아가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싹 가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기가 찬 거예요. 저는 아버지는 안 그런데 저놈은 아들놈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나한테 에봇까지 가져온 놈이 저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 이 정치파이란 게 그런 거라. 정치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람이 딱 지혜를 보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전 손해본 것 같다. 다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간신이 되버려. 간신이. 결국 그래서 아비아달은 살려줍니다. 이 솔로몬이.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때 40년 동안 고생했고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었지 않냐. 사울에게 죽었다. 그래 넌 죽일 수 없다 내가. 고향 니네 고향 거기로 가. 어디냐 여기 에돔으로 가. 여기로 가. 네 고향으로 아비아달아. 여기 가서 여기 살아. 이 아비아달은 살려줘요.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처럼 이래서 겨울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은 살려서 고향 아다노스에 이렇게 정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2장에 전체 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이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지금 여기 있어도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영원한 세월인데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거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언장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딱 가서 좋은 것 같지만 이거 빼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거. 그걸 말씀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유산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말씀,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문중에서 뭐 싸움을 많이 하는데 재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신세대는 문중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문중 이러다가 다 망가질 것 같거든. 그 어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문중 재산 가지고서. 재산 그거 싸워서 취해봤자 후손만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게 죄성이 있어서 물질이 많으면 기도도 안 해요. 물질이 많으면 허랑방탕하고 다 타락하고 그래요. 타락 안 할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기부 문화를 많이 해요. 기부를 많이 해야 사회 복지가 되고 도덕념이 사라지고 살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뭐 자식 죽고 뭐 아비 죽고 이런 거 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맹점이 그게. 그래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는데 자본주의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흠모하는 거예요. 주사파가 다시 막 나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구제가 아니거든. 사랑이지 사실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 거기에 뭐 구제 들어있고 성교 다 들어있고 거기에 기부금이 다 들어가 있고 사람 되고 화목한 삶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유언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디까지? 하나님 사랑할 때까지. 예? 그런 거. 목숨과 정성과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